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2절부터 24장 27절까지 우리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갑니다. 오늘 내용을 쭉 통독하면서 내용 가운데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기억하며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4장 27절까지 이어갑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우리가 쭉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금되었다가 사내들인에서 바울이 왜 잡혔는지 천부장이 알려고 했는데 소동을 인해서 못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상할가에서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또 암살단이 조직되어서 40명이 조직되어서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립니다. 지난번에는 이 싸우느라고 다투느라고 바울이 왜 잘못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시 바울을 데리고 사내들으로 오면 우리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다시 내려오면 데리고 내려오는 길에 그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로마 병들이 있지만 갑자기 습격해서 그리고 40명이 준비하고 있다가 칼로 죽이면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알려져서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천부장에 알리고 그 밤에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엄청난 군대를 통해서 호송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 이게 시카리라고 하는데 이 암살자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암살단 40명을 시카리라고 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 유대 전쟁기를 기록한 요시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당시의 정황을 자세하게 역사책에 기록했는데 요시푸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이 당시에 칼을 단검을 품고 저런 단검을 품에 품고 있으면서 로마의 지도자,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 또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열혈당파라 그러죠. 그런 지일랏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반란의 기운이 막 곳곳에 있었고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죠. 그러니까 요인을 암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은 전혀 로마인을 협조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복음만 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보기에는 로마에 협조하고 우리 민족의 전통을 다 무시하는 이 사람이 이거 죽여 마땅하다 그렇게 결사대가 죽이려고 합니다. 다음 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바울을 죽이고 이 암살 계획이 끝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지만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더 새로운 결단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해서 바로 그 밤에
밤 3시 정도 했다면 9시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때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천부장이 바로 호송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안토니아 망대라고 로마 군의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이 가이사랴로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호송하는데 군대 병력 규모를 보니까 백부장 2명을 이제 백인대로 로마 군대 조직은 구성되어 있는데 백인대면 우리의 소대 정도 되겠죠. 중대 100명이 들어가는데 그 백인대 백부장 2명 그리고 보병 200명 마병 70명 그리고 창군 200명 거의 1000인대 있으면 1000인대 한 절반 정도의 병력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이렇게 호송하게 한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밀란이 있었고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로마 이 군으로서는 엄청난 긴장이 있었던 거죠.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해서 로마 보병의 모습이고 로마 창군의 모습입니다. 긴 창을 가진 200명 엄청난 수 그리고 기마병들이 함께 바울을 호송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서 안디바드리로 가서 그곳에 밤에 9시에 갔으니까 밤새 보병과 창군들이 보호해서 밤에 아주 비밀 작전을 하는 거죠. 움직여서 안디바드리에 가서 보병과 창군은 돌아가고 기병 70명이 바울을 호송하면서 바울을 수레에 태워서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었고 이제 가이사랴에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가이사랴의 보건도의 모습입니다. 총독 관저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요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부분 로마인들 또 헬라인들이 주로 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유대인들의 위협으로 지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던 헤롯 궁의 위치입니다. 헤롯 궁이죠. 오늘 본문 23장 35절 보면 이르되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들을 지켜 두었는데 헤롯 궁에 두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감옥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일단 천부장의 보고를 통해서 알았고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로마 병들이 굉장히 그냥 감금을 구류해 두고 있었지만 자유를 줘서 23절 보면 24장 23절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은 지키기는 하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요 헤롯 궁에서 나가지는 못하게 하지만 그냥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이 말하는 보도 듣지만 또 뇌물을 받고 싶어서 빨리 풀어달라고 좀 돈을 주면 풀어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바울을 불러도 돈은 안 주고 그냥 이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을 보니까 이태 동안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벨릭스 소임이 끝나고 베스도 총독이 다시 부임해 오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의 대표들이 와서 소송하고 바울이 변론하고 그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이 모습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제 유적의 모습이 가이사랴 유적의 모습이고 MPT에는 거의 많이 복원해 있고요. 이 지역이 헤롯 궁이 있던 모습이죠. 다시 돌아가면 여기 헤롯 궁에 있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바다 쪽에서 보면 이런 지중해 아름다운 푸른 바다 가에 헤롯 궁은 여기 있습니다. 헤롯 궁에 지금 이제 좀 자세히 찍은 헤롯 궁의 유적터이고 이것의 복원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바닷가에 나와 있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5스타 호텔 같이 바닷가에 툭 튀어나온 곳에서 옛날에 헤롯 대왕이 이곳에 별장으로 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쉬고 싶을 때 이곳에 와서 쉬는
별궁으로 만들어 놓은 헤롯궁이 이때까지 있었던 거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헤롯의 손잡을 되는 친구가 또 이 궁에 거하기 위해서 2년 후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돼 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판, 유대인의 재판정 그리고 로마의 재판정에 서면서 바울의 내용들, 바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요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의혹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판정에 계속 서서, 재판정에 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니까 계속 자기를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변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이 있었지만, 누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위축되거나 또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오는 그때도 조용하게 하고 다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형제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죠. 궁정에, 또 이게 사내들인에 있었을 때도 거기서 여유를 가지면서 이 두 파의 의견 충돌을 조장하면서,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풀려나지도 못하고 2년여 동안 그래도 감금되어 있고 자유는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죄도 없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구금해서 2년이 지나도록 그냥 계속 나가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그냥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게 또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바울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당신들이 나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도리어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음모들이 막 있고 군대들이 그를 잡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에 진행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울도 두려울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주께서 언제나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심으로 바울을 담대하라고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3장 11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지만, 주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그의 생명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담대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막혀져서 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우리 교회와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 환경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멸망하게 만들까 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음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찬송한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자기 삶의 평안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인생의 목적, 자기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이 평가의 기준은 내가 삶이 평안하냐 이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자기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든 로마로 가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을 이루면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육체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그 일을 해가는 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감금되어 있고 감옥에 갇힌 이런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 그런 일이 없을 때, 우리에게 재정적인 풍요가 없을 때,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더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내가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할 수 있죠. 병중에 있더라도, 병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연약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더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정말 우리의 기쁨을 삼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부유하든가 가난하든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해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족함,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고, 부유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또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대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전체 이 바울의 그 소송 내용들을 쭉 통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 법정에 있든지 사내들인에 있든지 바울이 담대합니다. 나는 죄진 거 없다.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들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나를 반대할 사건이 아무것도 없다. 옳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보기에도 바울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 흠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그를 비방하고 음해할 수는 있지만 바울 자신은 누구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때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담대함이 있습니다. 불의를 많이 하고 잘못한 일이 많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그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죠. 아무리 자기가 옳다 그래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데,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믿음 외에는 내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고 비난받을 것이 없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것을 보여주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적어도 저렇게 당당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가 하는 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비난받을 만한 많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지만 도리어 그런 일에 더 많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행동, 그런 극단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설 때 우리가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하는 세상의 빛도 되고 세상의 소금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여러 가지 위협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죠. 바울의 생질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하셔서 보고하게 해서 바울을 이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죠. 천부장과 백부장들, 로마 군들이 바울을 철저하게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좋은 총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를 상하지 않게 하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보호될 수 있도록 이 별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로마 법정에서도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호해 줍니다.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약속하시고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평안한 길은 없습니다. 계속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교회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그 믿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시간을 바울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이유 설명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긴 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이 벨릭스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또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게 하면서 바울이 그곳에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2년 동안의 기간은 제가 바울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바울에게는 정말 필요한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왔지만 쉼 없이 달려갔습니다. 단순히 쉼 없는 게 아니죠. 가는 곳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엄청난 트래블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배를 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첫 번째 선교여행, 두 번째 선교여행, 세 번째 선교여행으로 완전히 다 마치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줬는데 사도 바울은 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로마까지 가려고 하고 로마를 넘어서 로마서를 보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는데 계속 갔으면 병이 나든지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의 사역의 딱 중간 즈음에 그냥 여기다 두십니다. 근데 어떻게 두십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경치 좋은 곳에 5스타 호텔 같은 헤롯 궁에 그것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나 나가지는 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2년 동안 그냥 그곳에서 좋은 이 지중해 햇볕을 받으면서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형제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시간이 있으면 율법의 말씀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10수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몸이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이곳에서 다시 로마로 가고 마지막 순교회까지 갈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지만 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계획하는 일대로 다 되지 않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wasting time,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도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지켜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같이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